사랑하는 예수 찬양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10월 17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근 2년간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교훈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이제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러나 내 위주의 평범함이 아니라 주님 위주의 평범함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앙 때문에 교회에 불이 꺼졌습니다. 예배당에 예배에 불이 꺼졌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에 불도 꺼졌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인하여 교회 가는 생각과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우리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에 저희들 다시 한번 아멘으로 부복합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다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인정하는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의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거꾸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맨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공로님이여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땅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심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를 의지하며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였을 때는 불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급격한 물질 문명의 발달 속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인간들의 야망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시간이 멈춰 버린 것 같은 이 상황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었으며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세상 만민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는 없어도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교통하며 예배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어 우리에게 신령한 꼴을 먹여주시는 목사님 위에 은혜 내리시어 강건함과 은혜로움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한 심령들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솟행케 하사 강건케 하옵시며 메마른 심령들 위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순서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향기가 올려지며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 성령 충만 예수 찬양. 할렐루야.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없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를 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 델타 변이로 오클랜드는 10월 19일 화요일까지 경보 3단계 1차 제한 완화가 계속됩니다. 경보 완화 여부는 10월 18일 정부 발표 이후 세로나 백신 카톡방에 공지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무 및 봉사 안내입니다. 기도의 박선혜 사모님입니다. 이번 달 재직회가 코비드-19 락다운 여파로 수년됩니다. 7주간 계속되는 락다운으로 서로 만남을 나눌 수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드린 후 4시와 5시 두 차례 단체 페이스톡으로 얼굴 보며 안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페이스톡은 10명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4시 팀과 5시 팀으로 나누어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 전도사님께 원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줌은 사용 방법이 조금 까다로워 페이스톡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 바랍니다. 매주 목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건강 회복을 위해 금주에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또 엄마와 유아를 위한 예찬 아기 학교 개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 방문 중이신 티나 대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선한 뜻이 펼쳐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성가대를 대신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신 김용기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스 매치에서 라이프 마치로 라는 것입니다. 2021년 9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방영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혹시 넷플릭스가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한국으로 치면 비디오 가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전 세계를 석권했지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영화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뭐 영화를 빌려주기도 하지만 다 온라인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전 세계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지원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데스매치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빚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처럼 다가온 이 게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오히려 절망의 데스마치, 죽음의 행진으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영화적인 설정이라지만 사람을 이런 죽음의 게임으로 집어넣는다는 것부터가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를 넘어서 전 세계 사회 현상이 되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현 인류가 처한 최악의 현장을 축소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다른 한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소개하는 거라면 이 설교 시간은 정말 적절치 못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 현상이 재미나 흥미를 넘어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읽고 싶어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교의 맥을 잡고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양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우리 인류가 처한 최악의 현장의 축소판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들은 생존의 전선에서 서로 경쟁하며 상처를 주고 심지어 남을 죽이는 데스매치를 지속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에 생명을 전수한다는 기독교 교인들마저 이 서바이벌 데스매치에 들어와서는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남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 244번, 일명 기도남, 성이기시고 도남이가 아니고 기도하는 남자, 그런 뜻입니다. 기도남이 바로 그 대표적인 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영화 속에, 이 드라마 속에서 살벌한 서바이벌 게임에 들어서기만 하면 주변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가 게임에서 생존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244번 기도남은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하는 말씀을 너무나 잘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린 기도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상대가 죽어나가도록 내가 상대를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나 아닌 상대가 죽어가는 것에 안도하며 드린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244번 기도남은 이타적이라는 기독교인의 탈을 썼을 뿐 내면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안하무인 추악한 인간, 천하의 몹쓸 놈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현재 기독교 내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런 캐릭터를 등장시킨 감독의 의도가 뭐야? 라며 불쾌감을 드러내죠.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보면 어떻게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456억 원 상금을 받기 위해서 참가한 모든 사람 455명을 죽이는 이런 생존 게임에 지원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역시 244번 기도남을 향해서 교회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야 라며 심하게 질책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내 자신은 이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민 초기 이야기인데 여러 사람이 사기로 집을 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한국에서 막 들어온 이민자로 당연히 뉴질랜드 근황을 전혀 모르죠. 시세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집을 살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출석한 교회에 아직 중직을 맡고 있는 어떤 집사가 친절하게 아주 괜찮은 집이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사람 말만 믿고 부동산 중개도 없이 그 집을 그냥 덜렁 사버린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시세보다 10만 불 더 주고 샀더랍니다. 그놈 사기꾼이라며 분을 사귀지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집을 판 그 교회 중직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집을 너무 잘 팔았다 하고 감사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남이야 어찌되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남이야 어찌되든 내가 이익을 봐야 감사한 일, 그래서 감사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교통사고로 다 죽고 나만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앉아있는 사람 모두 나까지도 포함해서 아멘 아멘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아무개 집사가 죽으면서 모든 사람을 살렸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크리스찬으로서는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죽음은 고사하고 말싸움에라도 진 적 있습니까? 말싸움 현장에 나타난 그 집사님이 죽는 바람에 모두를 살렸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싸움 났는데 그 집사 와가지고 더 난리 났더라. 만약에 교통사고에서 내가 살아왔다면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나만 살았으니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 정도 마음가짐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옥이며 어디가 지옥일까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남을 밟고 상처 주고 결국 죽이는 이 일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 이것이 지옥이고 이 곳이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서 열심히 살면, 지옥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어느 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도 결국 악으로 바뀌는 곳이 지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선도 결국 악으로 바뀌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지옥이에요. 노력하면 어때요? 더 처참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오징어 게임 안에서는 제일 먼저 죽는 것과 재수 없다 그러죠. 옆 사람을 죽이고 최후 생존자가 되는 것 아주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 누구도 나을 것 없이 둘 다 모두 비참한 사람들 뿐인 겁니다. 한 사람만 죽인 사람은 아름답고 모든 참가자를 죽인 최후의 생존자는 엄청 더럽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 게임에서는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 해도 희생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옥 안에서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기적이라고 해도 그게 악랄할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옥의 게임,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죄예요.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이 바로 오징어 게임 현장이었던 겁니다. 엄청난 빚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오징어 게임 해보겠냐고 권유한다면 그건 특권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붙들리면 절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꼭 이단 신천지 행태를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마감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국문 닫힙니다. 그러나 너에게 특별히 구원론 방법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데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가정 파탄 내고 교회, 사회 모든 질서를 교란시키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틀렸구나라고 알면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으로는 결코 빚을 청산할 수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최후의 승자는 자신의 455명의 목숨 빚을 떠안은 것을 알게 되고 절규합니다. 돈을 벌었는 줄 알고 상금으로 그 돈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목숨 빚 떠안게 된 것을 발견하는 거죠. 빚으로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빚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 빚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빚을 갚아주고 빚에서 자유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징어 게임 잘하도록 도와주시러 오신 겁니까? 아니죠. 오징어 게임에서 최후 승자가 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자원하여 고엘이 되셔서 내 빚을 대신 청산해 주시러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통스러운 지옥의 게임에서 벗어나도록 더 이상 지옥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천국을 주신 겁니다. 아멘. 데스마치, 죽음의 행진의 시스템을 쳐부수고 천국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아멘. 여러분 시편 2편에 바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시편 2편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구절이 핸델 메시아 할렐루야 아시죠? 바로 할렐루야 부르기 전에 나온 찬양이에요. 테너 아리아입니다.
기가 찬 찬양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부숴버릴 거야. 그리고는 할렐루야가 외쳐지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법이 지배하는 오징어 게임 안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체도 이미 뭐예요? 심각한 죄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도해도 죄고 감사해도 죄인 세상에서 기도할 때 기쁘시고 감사할 때 기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정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선도 결국 죄가 되지만 지옥에서 건져지니 생존의 언어조차 생명의 언어로 치환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한 고아 거지 아이가 있었는데 배가 고프니까요, 동네 어른들에게 밥 좀 달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단 맞거나 매를 맞고 쫓겨납니다. 재수 없다 그러면서. 동네 아이들은 거지가 밥 달란다면서 침 뱉고 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의 큰 부자가 바로 이 아이를 입양하여 아들 삼습니다. 입양되고 이 아이가 이 가정이 양자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밥 좀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엄마 아빠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아하면서 환한 얼굴로 뭐 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환한 얼굴이지 화가 난 얼굴 아닙니다. 환한 얼굴로. 세상에 밥 달라는 말도 이렇게 예쁘게 잘할까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정죄의 말이었던 밥 달라는 말이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된 겁니다. 심지어 그 부모가 기뻐하니까 동네 어른들도 덩달아 기뻐합니다. 재수 없다고 야단칠 때는 언제고요. 죄와 죽음의 법 아래서는 그 무엇도 죄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는 그 무엇도 은혜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은혜로 변하고 말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밥 달라는 말이 정죄의 대상이 되었다가 이제는 축복의 말이 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려는 것만이 목적이셨다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이고 천국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려는 것만이 목적이셨다면 예수님은 성육신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선택한 자들을 불러 올리시고 그렇게 하면 간편하게 끝날 일 아닙니까? 왜 성육신까지 하세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건 사실이니까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고난주간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40일의 시간을 가지셔야만 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전 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그 속에서 차고 넘쳤으면 하고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 두시고 하늘로 가시지만 남아있는 우리 상속자들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시고 확장시키는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면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들이 종의 기쁨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셨던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 강조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천국 아닙니까?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게 천국이죠.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이 천국이고, 그래서 이 천국을 취하기 위하여 집 팔고 가정 파괴하고 내 전도 실적 올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장한다면 이건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지옥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지만 또 살아야 하지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판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생존하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생존이 아니라 죽음의 행진을 결국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데스마치 죽음의 행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 아니면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끌어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수하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상속자들의 일인 겁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즉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르는 것이 우리 기준이라고요?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것. 뭐가 우리 기준이 아닙니까? 세상을 따르는 것. 여러분, 세상은 복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지만 왜 그럴까요? 복 받으려고. 그런 이유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진리신 아버지 말씀을 따라갑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시죠. 복을 받기 위해 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복은 고사하고 자기 감정만 섬기다가 결국 456억 원의 상금을 얻기 위해 오징어 게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요일 날 나눴던 말씀인데요.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을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모든 복이 당신들을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복을 따라다니면 복은 계속해서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나를 따른다고요. 계속 따라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이 쉬지 않고 쫓아오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복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요. 주의 말씀이 이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오신 신비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만유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세상, 오징어 게임으로 절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새 생명을 주는 일 말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승리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1등하라고 주는 그런 야비한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 코비드-19로 다들 불안한 마음에 틈을 타서 이단들이요, 그들의 대표 단골 메뉴 종말론을 들고 나와서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며 공포를 조성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벌써 몇 달 전부터 이단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목사님 모르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이유를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공포를 조성하고 666,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천국 못 가는 방법이 있었구나. 666 짐승의 표 받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또 들어가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몰아가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14만 4천 처음 듣는 분들도 또 의아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안 하는데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대요. 2년 안에 3년 안에 예수님 오시는데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모든 재산과 시간을 헌납하고 거짓과 술수를 동원해서 전도하고 직장 버리고 가정이 깨어지기까지 정말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천국 길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오징어 게임의 현장, 지옥 그 자체 아닙니까? 이미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결코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택하신 자들에게 이미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택하신 자들에게 이미 왔다. 아멘. 성경으로 계속 우리가 이 증거를 지금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장차 임하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임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만유 안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기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 역시 만유 안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요? 천국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천국인 양 종말이 다가오으니 다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참 많은 이단들이 지금 있죠. 종말 다가오니까 예수님 재림 준비해야 된다.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가 재산 헌납받아가지고요, 사람들을 우리 남태평양 피지 있잖아요. 피지 섬에다가 전부 대피시켜서 낙토라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낙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그들이 다른 말로 미사역으로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성경과 전혀 위배되는 정말 지옥 자체입니다. 이단들은 종말론 공포를 믿기로 해서 가야 할 천국, 무슨 천국이라고요? 가야 할 천국, 이미 임하신 천국, 앞으로 임할 천국이 아니라 가야 할 천국을 주창하면서 주님 주신 천국과 완전히 반대되는 천국으로 계속 휘몰아갑니다.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하면 맞구나고 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굳건하게 지금 임하신 천국, 그리고 앞으로 임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임하신 천국에 사는 그 사람이 임할 천국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짜 천국은 무엇이 가짜인 줄 아세요? 내가 내 구원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가짜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는 이기주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에 드립니다. 말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처음 듣는 분 계실 건데요, 말세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할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언했죠. 그러니 말세를 준비한다면서 비상등 켜고 경보음 울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이 아름다운 사명 집어치우고 어리석은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말세를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요. 갑자기 예수님이
저 멀리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그때 나타나신 게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 날 나왔죠? 시작.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오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저는 전에 이 말세가 아주 먼 미래에 오겠다 생각했을 때, 야, 이 말세에 이제 우리를 깨우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요,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현재가 말세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서 또 말세를 만난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전서를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말세를 만났다는 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가 시작됐다고요? 말세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 다시 말해서 말세를 몇 천 년 후, 지금 벌써 이제 예수님 오신 우리 2000년 정도 돼가니까요, 2000년 이후로 오실 것으로 미룬 게 아니고 정말 당장에 임하실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말세는 그 사람 죽음의 말세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세를 참 미래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가장 안 풀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 맛볼 사람도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말세를 바로 코앞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재림을, 말세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세는 이미 왔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세는 이미 왔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말세는 때가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또 따라 하실까요? 말세는 때가 아니라 삶이다. 삶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방향이잖아요. 나에게서 우리로, 땅에서 천국으로. 나에게서 우리로라는 건 뭡니까?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자를 섬기는 겁니다. 땅에서 천국은요, 장소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복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땅에서 천국이에요. 근데 계속 복만 따지고, 어제 큐티에 때도 우리가 잠깐 나눴었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자주 했던 말씀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의 말인데, 우리는 복 따라가니까 이걸 너무나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복을 붙잡는 사람은 복받지 못합니다. 잠깐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노력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 복 많이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복에 신경 안 쓰는 것. 그게 땅에서 뭐예요? 천국으로 해요. 한번 따르면 나에게서 우리로, 땅에서 천국으로. 나에게서 하면 우리로, 땅에서 하면 천국으로 합니다. 나에게서 땅에서 천국으로. 아멘. 이렇게 이미 임한 천국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장차 임하실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는 공포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이단들이 뭐라고 말해도 공포를 조성한다 할지라도 말세는 공포가 아니라 뭐라고요? 축제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세는 혼인잔치였거든요. 혼인잔치가 공포입니까?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기뻐해 박수 쭉쭉 치면서 뭐 북한에 대규모 행사할 때 와 이러는데 하나도 안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진짜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그리고 신부가 준비됐다고요. 이게 말세를 만난 혼인 잔치에 비유했던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여러분? 바로 땅에서 하늘로, 나에게서 우리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섬기심으로 만유 안에 임하신 모범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찬양할 때 이 땅에서 다스리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 룰, 철학인 겁니다. 천국은요, 부귀영화 누리는 내 뜻을 펼치는 어느 특정한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아멘. 천국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금주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금주에 세 가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말로 늘 믿기로 이단들이 계속해서 득세하는, 망해도 다시 득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론의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244번 기도남과 나의 신앙생활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역사적 종말, 역사적 말세는 무엇이고 그리고 내 개인에게 말세는 무엇일까? 이것도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만유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만유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만유를 관통하시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찬양 공동체와 세인트 스티븐 교회와 폰손비 지역 모든 크리스천들 위에와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와 씨름하고 고통하고 있는 당신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